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제가 이제 11장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국 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의인은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갈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무엇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는 없어요. 복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약 2017년 전에 우리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럴 날도 있고, 어쩔 때는 예수님,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었고, 그리고 너무 슬픈 일도 있었어요.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는 예수님, 오늘은 저는 안 아픈데 저희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는 예수님, 오늘은 저한테 돈이 없어서 제가 좀 오늘 힘든 날이 있었어요. 제가 꼭 필요한 돈을 주셔서 제가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예수님, 오늘은 생일이라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거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은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첫 번째 믿음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짜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해 주시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항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킨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더럽단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50여일간 사람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0장 38절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척 하면서 배반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척 하다가 핍박을 하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안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지옥으로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늘의 심판정에서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보내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을 하거나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잠시 살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낙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살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 가서 살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엄청 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까. 특히나 예수님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알아요. 그 영혼이 아픈 곳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분이 행한 일이 이 잘못 때문에 지옥에서 벌을 받을 거니까 그 사람도 울고 후손도 우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쉬워서, 작별이 아쉬워서 울지만은 다시 만날 날을 기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요. 이 땅에 우리가 늙으면은 몸이 아프잖아요. 점점 늙다 보면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별을 해야지요.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저놈은 절대 내가 용서 못해 이빨을 부드덕부드덕 갈면서 죽으면 안 되고 아름다운 작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이 땅에는 돈이라는 것은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사람이 끝이 없기 때문에 돈을 하루에 10,000원 벌 때 굉장히 기뻤던 사람이 하루에 10,000원이 잘 벌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50,000원씩 벌어요, 이제. 그럼 엄청 기쁘잖아요. 그러다가 50,000원씩 계속 벌리면 100,000원 벌고 싶은 거예요. 100,000원씩도 계속 벌다 보면은
또 20만 원 벌고 싶은 거예요. 또 20만 원씩 벌면은 50만 원 벌고 싶고 100만 원 벌고 싶고 100만 원 버는 사람도 만족이 없어요. 한 4, 500만 원은 벌어야 되는데 그 벌다가 또 만족이 없어서 1000만 원은 벌어야 되는데 뭐 1억은 벌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돈이라는 건 숫자인데 사람이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래요. 저는 비트코인에 돈 한 푼도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뉴스가 원체 많이 나와서 이게 뭔지 이제 봤죠. 뭔지 보니까 예전에 비트코인에 뭐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 100억을 벌었다더라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게 막 이제 나오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애들부터 뭐 대학생까지 뭐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돈도 거기에 넣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대요. 폭락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0만 원도 못 건지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면은 욕심이 끝도 없고 그리고 또 손해를 보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도박처럼 이게 또 언젠가 오르겠지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 땅에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굶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먹을 걸 항상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돈에 소망을 들고 살다 보면은 돈 때문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돈 때문에 대부분 다 나쁜 짓 해요. 여러분이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면은 나쁜 짓 안 하게 돼요. 남의 돈을 훔치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지요. 그게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남의 돈을 안 훔치잖아요. 돈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살다 보면은 돈이 생기는 거지 돈을 벌려다가 노력하다 보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도. 돈에 소망을 안 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주셔야지 감사한 거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한테 1000만 원 주면은 걔가 그걸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평범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평범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은 200억씩 막 생기면은 그 사람들 10년 이내에 폐인이 됩니다. 폐인. 폐인이 뭐냐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돈을 쓸데없이 막 이렇게 아무데나 쓰다가 인생이 밑바닥 돼서 다시 밑바닥이 된 거예요. 평상시 살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휴지를 줍는다든가 사회 보조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재앙과 같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영생을 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여자친구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물론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은 이렇게 결혼할 당사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때 되면은. 지금은 학생들은 그런데 하기보다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요. 자, 우리가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뭘 소망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런 걸 소망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것이 미래의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여러분이 천국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써 믿음의 확신과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으니까. 우리 선진들은 첫 번째로 뭘 믿었냐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뜰 때도 아름답고 해가 질 때도 아름답고 낮에 구름이 이렇게 다닐 때도 아름답고, 그리고 한데 밤한데 별이 반짝일 때도 아름답고, 단비가 내릴 때도 아름답고, 이 세상을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은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장면을 맨날 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어요. 진화론자들은 뭔가 있는 데서 그것이 진화됐다고 얘기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자라가는 걸 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도 못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술사가 많이 있지요. 초능력자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유리겔라라는 초능력자가 있어서 숟가락을 이렇게 탁 막 주문을 하면 숟가락이 막 구부러지고 그랬대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트릭이에요. 트릭. 속임수. 어떤 사람이 그 속임수를 밝혀냈어요. 그 숟가락이 형상기어 가끔으로 만들었대요. 열을 조금만 가하면 그렇게 원래대로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내걸었어요. 누구든지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한테 보여주면은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상금을 걸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지구상에서 한 명도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100만 달러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마술사들은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신년 되면 맨날 마술쇼를 하는데 얼마나 잘 속이느냐 그거지. 그거 보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무슨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는데 그저 저절로 생겨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진화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만드신 거예요. 각 시대로 다 만들으셨습니다. 사람마다 얼굴 같은 사람이 없지요. 인격이 다 달라요. 쌍둥이라도 인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쌍둥이도 100% 똑같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생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다 주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마귀 사단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공산당들이 그러잖아요. 공산당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야지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개돼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짐승의 일부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려고, 그렇게 취급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권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말씀으로 보이는 것들은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나와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누구냐면은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으로 죽여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는 의미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죗값을 치르게 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 그 목축을 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그래서 가인은 이제 형은 농사 지어 가지고 그것을 동생한테 주면서 동생에게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고, 동생은 이제 형으로부터 양식을 받고, 그때는 짐승을 먹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을 형으로부터 받아서 또 그 짐승을 이렇게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가인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질투가 났어요. 동생이 너무 착한 거예요. 사람이. 부모님도 동생을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를 받으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대로 제물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꼴은 얘기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식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동생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 잘 받는데 형이 하나님께,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화를 다스리라고 몇 번 주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그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고 동생을 불러다가 아무도 없는데 동생을 데리고 가서 동생을 죽였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까지 간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렀어요.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저는 모릅니다. 거짓말을 딱 잡아댄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아시고 계신데.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너는 이제 농사를 지어도 아무런 소득을 못 얻으니까 여기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가인을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가인이 그러면 누가 나를 또 죽일지도 모르니까,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족을 죽였다 그러면은 아마 가인을 또 해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해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은 안 되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주겠다 그리고 쫓아보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아벨은 죽고 끝났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아벨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지금도 살아서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 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도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거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벨도 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예수님 믿고 죽으면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또 살아나지만 또 죽어요. 그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죽음이 없다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아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이 땅의 재물에 두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두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진 언제